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또 제가 말씀을 또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에 관찰자나 평가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입장에 설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도록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깊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깊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영적인 이런 부딪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어둠 가운데 확 들어오면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충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깨지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우뚝 서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 단어로 요약된다고: 예수, 믿음, 생명이라는 거. 오늘 20장 31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그 보화를 캐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크고 위대하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겨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생겨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영생의 선물이, 영생의 축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독일의 나치의 어려움 때문에 추방을 당해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예요. 사람들이 질문하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수많은 그런 그 노력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업적 가운데서 선생님이 발견한 가장 큰 업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칼 바르트가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위대한 발견이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수많은 기록들, 수많은 연구를 해서 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 최고의 업적은 성경에 기록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를 기록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크고도 놀라웠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임마누엘로, 그리고 인카네이션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꼭 누려야 되는 은혜가 뭘까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 그게 뭘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삶, 영생의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부터 주일마다 들어가면서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확 열려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에 주목되어 있는 눈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안이 확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고 하늘의 놀라운 만나를 맛보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시작하겠죠. 요한복음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시작하면서 1절에 3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선계했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들이 있죠. 이걸 우리는 에고에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보여주는 계시, 자기 스스로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계시를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7군데 쓰여졌는데 그 7군데 쓰여진 것,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 에고에이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나는 나다라는 말이잖아요. 나는 나다라는 말이 바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개 에고에이미가 있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사건이, 그게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에고에이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서, 이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여러분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알미라는 단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알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은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제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감동도 안 하시네요. 그 하나님이
온 땅, 여러분 우주도 얼마나 커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과 제약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냐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강조해 주시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감동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인 격차, 존재적인 차이를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저 우주 끝에서 여기까지의 그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 차이를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되셨는데 십자가의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오신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하고 대답을 해준다고요.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죠. 근데 정상적인 양이 아니죠. 각기 그릇대에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인인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려고요? 생명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양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얘기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보세요. 미쁘다 믿음직한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양이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근데 그 죄인 중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감격을 누려요. 근데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오셨느냐? 죄인이 대해서 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오셨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죄인들에게 생명 주시기 오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죄인들 중에 최고의 괴수가 나였더라.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죽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동해야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게 다 아는 말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피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뭐 펑펑펑펑 이게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그런 단순한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 삶의 생명이고 은혜라는 거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천국을 가게 되었대요.
천국문 앞에 가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있더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있더래요. 베드로 사도가 그 장로님께 묻더래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점을 채워야 되는데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교사를 40년이나 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한 주도 안 빼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놀라질 않으시네. 40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동을 할 줄 알았는데 감동을 안 하시네요. 자,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고했다. 1점. 이리 돼요. 그게 1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해. 그 장로님이 갑자기 머리가 뽕 하면서 막막해지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36년 동안 한 아내를 사랑하면서 한 나라 아내를 잘 섬겼습니다. 1점. 36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그 1점이래요. 또 1점. 그럼 뭐가 있을까? 내가 교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했고요. 또 11조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 그럼 각자 1점, 1점, 1점. 그럼 5점이네. 또 그 장로님이 갑자기 하실 얘기가 없더래요. 하실 얘기가. 어떡하지? 난 더 이상 얘기가 1000점은 고사하고 100점 채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떡합니까? 오는 막막해지니까 장로님이 이제 무릎 꿇고 대성통곡했대요. 주님, 제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노라고 했는데 저의 행위로는 천국 갈 믿음이 되지 않는군요. 어떡합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듣더니 그래, 1000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 예가 나온 걸까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걸까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로만 구원받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의 관상을 보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천국 들어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예?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걸 이게 포장해서 그렇지 한번 까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속을 다 까볼까요? 그럼 우리가 그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입혀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받아주신 은혜. 이게 바로 오직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 은혜를 맛보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부유하신 이로써 부유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잖아요. 그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얼마나 가난해졌어요. 인간으로 내려오는 것만큼 가난해진 게 어디 있겠어요? 비천함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고 그분이 매맞음으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샘플을 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샘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불뱀이 나와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장대에 달게 했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의 샘플을 통해서, 그건 바로 나를 가리키는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자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야. 인자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대신 사는 사건,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대신 생명을 누리는 사건,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 달려있는 그 은혜의 사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 땅에서 높임받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자가 오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거를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속물, 주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향한 대속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것을 주님이 완료하셨어요. 완결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결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나요? 어떻게 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대가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다고요. 근데 선물 줬는데 반응은 두 가지죠. 기뻐하며 받을 수 있고요. 이딴 걸 좋아하고 안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 3만 불짜리 사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사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거 가짜지 하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똑같지 이거 가짜지 하고, 귀한 건 진짜인데, 진짜 선물인데 안 봐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싫으면 옆에 아줌마 갖다 줄게. 갖다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선물이 이 다이아몬드 3만 불짜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 삶의 부족한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서 다 그런 소리 하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3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버려버려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걸 누리겠죠. 그래서 어딜 가도 이거 봐라 그러고는 내 남편이 3만 불짜리 해줬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신가 보네요. 그런다 이거죠. 오늘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기꺼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곤고한 관계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지가 되라 그래요. 즐거운 거지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은혜를 받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헬무트 틀리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요, 선물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선물이라니까요. 아무 얘기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의 기적이요, 선물이라고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그래서 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만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드렸대요.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행복도 주시고요. 이런 은혜도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머리로 이론으로 얼마나 빠삭해요. 신학자니까, 위대한 신학자니까. 그러니까 신학의 획을 그었던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그 신학자가 하나님 몰랐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렇게 했대요. 전에는 자기가 구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고백했대요. 예수님 밖에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밖에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는.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짜 발견돼야 되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보화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주어지는 놀라운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